마음 가운데로부터 일어났어요. 정말 여기에서 좀 식사를 해서 같이 이런 감사함과 아름다움을 마음껏 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정말 부족한 사람을 매일 저녁마다 대접해 주시고 함께 와서 식사를 해주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네. 교회와 개인은 늘 개혁해야 한다. 네. 교회와 개인은 늘 개혁해야 한다는 말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달은 사람은 늘 매일매일 삶을 점검하는 가운데에 개혁하는 개혁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정말 주어진 그 말씀의 감동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한 사람이 맺는 열매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끝나는 사람은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는 사람이 아닙니다. 엘린 화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개혁을 위한 결정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대들의 등불은 반드시 깜빡거리고 희미해져서 마침내 어둠 속에 잠겨버리고 말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자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개혁을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매일 순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등불은 깜빡깜빡거리다가 마침내 어둠 속에 잠겨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혁자의 정신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개혁하고자 하지 마시고요. 네? 누구를 개혁하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개혁하시면 됩니다. 개혁자는 늘 다른 사람을 개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개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다른 사람을 개혁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서 많이 느끼셨잖아요. 저는 요즘 처절히 느낍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예? 잔소리하고 이렇게 해서 되던가요? 결론적으로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은 뭘까요? 내가 변해야 자녀가 변하지만 결론적으로 자녀들을 이끌 수 있는 마지막 힘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힘입니다. 네. 그 자녀들이 그 사랑을 깊이 깨닫기만 하면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해서 뭐 할 것이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님의 정신을 받아 그분처럼 즐겨 비난을 참고 그 길을 실천해야 한다. 한 영혼의 가치와 비교하면 온 세상도 보잘것없이 되어버린다. 권력을 행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흐르하는 욕망에 사로잡힐 것 같으면 영혼들을 잃어버린 결과를 줘야 할 것이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생애를 모범 되시는 그분과 일치되게 하고자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의 정신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되라는 것입니까? 그분의 정신과 일치시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결론적으로 돈이나 권력으로 뭐 하지 말라? 휘두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대신에 뭐하라?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생애를
모본 되시는 그분과 일치하고자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개혁자의 정신입니다. 개혁자가 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으쌰 이거 스트라이크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을 누구의 자신의 생애를 우리의 생애의 모본 되시는 예수님에게 일치시키라. 그게 개혁자입니다. 폰 클레이머가 한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개혁자는 세상의 온갖 행복을 만드는 일을 티끌만큼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엄격하고 굳세게 공명정대한 길을 걷고 두려워 말며 또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지 말며 거룩한 의무를 다하고 어떠한 행위도 사리사욕으로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마음을 정결히 유지해야 한다. 모름지기 정의와 공의에 관한 일이 크고 작음과 중요도를 따져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빛을 내려는 욕망을 초계처럼 버리고 천박한 허영심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명예욕과 권력욕을 다 버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나 같은 것이 뭐 명예욕이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서운한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죠? 정직하시네요. 그것이 명예욕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에 서운함이 있다. 이게 바로 명예욕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알아주지 않을 때 서운함을 느끼는 것이 목욕이에요. 그러므로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산다면 웬만한 일은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공동체에는 재림 성도들은 이 약속에 기초한 공동체입니다. 약속에 기초한 공동체예요. 유대인들이 정말 여러 외세의 침입을 받고 흥건하게 깜빡깜빡거리면서 생활을 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깜빡깜빡거리는 가운데서도 연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무엇이기 때문이냐면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약속을 가진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정말 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고도 고난을 당하고도 끝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예?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물론 재림의 약속도 약속이죠. 그런데 재림의 약속 이전에 특별히 남은 백성에게 있는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안 써졌네요. 누군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올 것이다. 누군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올 것이라고 엘렌 화이트 부인은 약속을 했습니다. 또 뭐라고 했냐면, 분명하게 적은 것 같은데 안 써졌네. 누군가가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야 하며 그가 나타날 때 사람들이 그대는 너무나 지나친 열정을 보인다. 그대는 정당한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지 않다. 내가 그대에게 기별을 전하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말하는지는 모른다. 이 시대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나타난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뭐하게 될 것이다? 회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누군가가 이 시대에 엘리야처럼 나타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엘리야의 심령과 열정으로 일어나야 할 그 누군가는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개혁자로서 먼저 자신을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해야 할 엘리야의 심령과 열정으로 올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 재림성도들이요, 개혁자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1517년 이 말틴 루터는 정말 1000년 동안 썩어빠진 교회를 보면서 개혁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개혁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1510년에 자신의 죄책감과 고통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죄책감과 그리고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실 때 맨발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28계단이 있다는 로마의 라테라노 성당에 갔습니다. 지금도 라테라노 성당에는 그것이 있어요. 28계단이. 그 라테라노 성당에 있는 28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무릎으로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무릎에 피가 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올라가면서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올라갔어요. 왜 그렇게 올라가려고 노력했느냐? 그 계단에 올라가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그 계단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잘된 약속이었습니까? 잘못된 약속이었습니까? 잘못된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근거에서 약속을 믿는 공동체는 분명히 망합니다. 로마 개톨릭 교회가 이 잘못된 근거로 된 약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흔들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흔들림을 당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틴 루터는 그 잘못된 약속을 믿고 무릎으로 성당 계단을 하나씩 올라갔어요. 피를 흘리면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외치며 올라가다가 그 약속이 진짜 맞는지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로마서 1장 17절 그 말씀이 갑자기 자신의 머리에 스쳐 지나간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천둥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일어났어요. 그것이 종교개혁의 반환점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작년에 500년이 되었어요. 그 이후 7년 후에 마틴 루터는 드디어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듀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백문을 묵방으로 말미암아서 중세 1000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새로운 종교계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엘렌 지 화이트나 루터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말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개혁자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으로 말하면 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으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이 말씀은 명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은 뭐냐면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이냐?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풍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파워, 능력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에는 그 믿음으로 말하는 의에는 뭐가 나타나야 하느냐?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나타나서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생 무궁토록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는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그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가 내용인데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재림교회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1888년 미네아폴리스도에서 대총회가 열렸어요. 그때에 재림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가장 격렬한 논쟁이 있었어요. 이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이후에 전후해서 우리 교회 안에는 세 가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오늘 첫째 견해와 둘째 견해를 말씀드리고 내일 셋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오늘과 내일 설명을 잘 들으시고 정말 이 전통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배우셨는데 무엇이 잘못됐는지 또 무엇이 잘 됐는지를 좀 구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1888년 이전에 재림교회에서 우라야 스미스라는 사람은 재림교회 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우라야 스미스? 네?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분은 여러 번 대총회 총무부장을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조사 편집국장을 지낸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박식하고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조지 버틀러라고 하는 분은 대총회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신학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견해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꽤 나이가 들었을 때에
상당히 엘렌 G 화이트는 젊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있었던 입장을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좀 젊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박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입장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우라야 스미스와 조지 버틀러의 입장입니다. 이분들이 첫 번째 입장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과거를 정화시킨 것이어서 죄인을 천국 문지방에 세운 단계밖에 되지 않으며 이제는 방해받지 않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지점이 된다. 그러한 칭의는 과거에만 국한된 것이어서 구원을 위해서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정결 단계로 나아가는 예비 단계일 뿐이다. 칭의는 성화의 앞 현관일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잖아요. 칭의잖아요. 그런데 이 칭의는 시작일 뿐이고 그것이 끝나야 어디에 진입할 수 있냐면 성화의 단계로 가는데 이 칭의와 정말 이 성화는 다른 단계이고 그 칭의의 과정을 통과하고 이 성화의 과정으로 가는 그런 출입구에 불과할 뿐이다. 칭의는 정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해 주시지만 성화는 성령과 함께 철저한 노력을 통해서 점점 성화되어 가다가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고 칭의로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점점점 성령 하나님과 노력에 의해서 거룩한 경쟁에 이르게 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한 존재로 된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정말 칭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것만도 불충성하고 그 구원에 불충분하고 정말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진 상태에 있을 때에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두 부류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어떻게 나타나죠? 하나는 포기하든지 하나는 아니면 절대적으로 금욕하고 금식 뭐 같은 거 하고 해서 이것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이 두 가지 부류로 나타납니다. 우리 여기에서 제일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한 50년 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40년, 50년을 다녀도 마지막에 완전에 이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 나이가 먹을수록 이렇게 받아들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정말 우리가 정말 칭의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단계에 불구하고 원하는 단계에 불구하고 점점 삶을 가운데서 점점 삶 가운데 변화되어서 완전한 존재로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구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그런데 입장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발전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이어받아서 발전되어서 엘렌 화이트가 죽은 다음에 앤드리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앤드리어슨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분은 화이트 부인을 직접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언의 신을 철저히 읽었는데 잘못 읽어서 이분이 우라야 스미스와 버틀러가 말한 점점점 거룩해져 가지고 완전해진다는 것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학을 마지막 세대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율법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최후의 신뢰를 마지막 세대를 통해서 주신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율법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최후의 신뢰를 마지막 세대를 통해서 주신다. 왜 이 사람의 신학을 마지막 시대 신학이라고 하냐면, 마지막 시대 제7일 안식일 예수 절기를 부르신 것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최후의 신뢰를 재림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엄청난 완전을 이룬 사람을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서 마지막 최후의 실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분의 입장대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하게 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네? 네? 제가 설명을 잘못하나요?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택한 것은요, 죄를 짓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가지고요, 네?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백성들이 니네들이다, 이 사람들이다라고 그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가지고 그렇게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는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걸 믿었습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게 좀 더 정확한데, 이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온전하게 옹호받으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사단을 패배시키고 그의 소송에서 이기시는 이 일은 바로 14만 4천이로 구명된 마지막 세대를 통해 이루어진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들이 완전히 죄 없는 상태로 간 백성들이 14만 4천인인데 14만 4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앞에 옹호를 받으시고 그분의 율법이 옹호받으시고 이 14만 4천인을 통해서 사단을 패배시킨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완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옹호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만이 사단을 패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산다고 노력해도요,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죄짓지 않은 14만 4천인을 데려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자 봐라, 니네들 이렇게 죄짓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있다. 그러니 너는 사단아, 너는 이거를 신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세대를 택한 것입니까? 그리고 사단의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금요일날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강병국 씨를 대표하는 개혁파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의 완전은 하늘에서 실패했다. 인간의 완전은 기쁨의 낙원이 내른에서 실패했다. 땅이나 하늘에서 완전을 회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량을 바라보야만 한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명백하게 드러낸 구원의 계획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을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처럼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서도 반역에 대한 영원한 보호수단이 된다. 타락한 세상이나 타락하지 않은 세상에서 영원한 안전장치는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사도 실패하고 인간도 실패했는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해결될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작. 천사들이 영광과 경의를 그리스도께 돌리는데 그 이유는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의 고통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고통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뭐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 이거 볼까요? 시작. 하늘의 천사들이 베드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효능을 통해서이다.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십자가의 효능이 아니면 하늘 천사들도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14만 4천인이 되어가지고 거룩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옹호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가 없다면 그들은 사단의 타락 이전에 천사들이 그랬던 것보다 악에 더하여 더 안전한 것은 결코 아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타락하기 이전보다 더욱더 안전한 상태로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문제점은 무엇이냐면은 승이나 완전이나 성화나 이 모든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공로에 의존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모든 관계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의가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핵심입니다. 이것은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분의 은혜를 뭐하는 것밖에 없어요?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한번 딱 치료받고 점점점 완전하게 되어가지고 거룩하게 되어가지고 14만 4천이라고 딱 도장 찍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완전주의 신학이에요. 이런 완전주의적 신앙이 1950년, 1980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헐버트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헐버트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은 추수 이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가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있는 그의 교회가 그들의 삶에서 진리, 즉 그의 품성을 옹호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옹호할 수 있는 품성의 완전을 이룬 성도가 한 명이라도 나타나지 않으면 재림하지 않으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4만 4천인 같은 완전한 경지에 이른 죄를 짓지 않고 결박하게 사는 성도가 한 명이라도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추수하려 오시려고 하면은 우리 중에서 이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귀인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철저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서 완전한 경지에 이른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신앙을 믿으면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 수 없으니 좌절하거나 아니면 그러면 척하든지 바리새인들처럼 잘못된 신앙입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의문을 침무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지금 그의 교회가 그가 성취하신 것을 제안하여 타락한 인성을 가진 사람의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음을 다시금 입증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실증은 하나님의 품성과 정부를 옹호하는 일을 완성하여 그의 공로와 자비에 관한 의문을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할 일을 어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한다라고 잘못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학은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가 말한 것처럼 이 모든 의무를 해결하고 공의와 자비에 대한 의무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정부를 옹호하는 일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의에 의존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 벌어진 것이나 밖에서 벌어진 것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또 1980년 머빈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어받았어요. 여러분, 머빈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들 집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맥스웰 이분의 가문은 대단히 유명한 가문입니다. 대를 쭉 이어서 충성한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쓴 이 다니엘 계시록은 그곳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분이 주장한 소위 말하는 신학을 가리켜서 신인 협동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칭의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성화 때는 하나님의 은혜 50%, 인간의 노력 50% 가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성화가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주어지고 성화 때는 하나님의 은혜 50%, 인간의 은혜, 인간의 노력 50% 가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성화되어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재림교회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에 의존되어 있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의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칭의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성화 때는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노력 50% 똑같이 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 성소의 정결은 음식물과 품성의 철저한 개혁을 통해 마지막 성도의 마음의 정결을 통해 완성된다. 성도의 영혼 속에서 뿌리를 뽑아 영혼이 도만하는 것이 성소 정결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하늘 성소의 정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말하기를 철저한 음식물과 품성의 개혁을 통해서 지상에 있는 마지막 성도의 마음에 정결하게 되어야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늘 성소의 정결은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요일날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재림교회 안에 있는 그 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한 조류는 완전주의 신학, 철저한 완전주의 신학의 조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이런 기류들이 재림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른 견해요. 두 번째 견해입니다. 와그너와 아이디 존슨의 이해입니다. 여러분 존스와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이 존스와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회에서 대충회에서 이 존스와 와그너는 아주 대단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 네? 존스와 와그너가 왜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의 기치를 높였을까? 이 우라이아 스미스와 버틀러 그리고 앤드리어슨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완전주의 신학에 존스와 와그너는 반대했습니다. 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스미스와 버틀러의 전통적 이해에 대한 반동으로 존스와 와그너는 그리스도의 입혀주신 의를 강조하면서 십자가를 높였습니다. 칭의는 인간을 위한 사기일 뿐만 아니라 또한 칭의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인간 안에서 행하는 사회라고 말했다. 칭의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하고 하는 것은 인간을 위한 사회일 뿐만 아니라 이 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나 거룩하게 하신 것이나 온전케 하시는 기초는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화이트 부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과 아주 유사한 말이 정로의 계단에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정로의 계단에 이 한 가지 잘못된 번역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잘 아시는 분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의 희망의 유일한 근거는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의에 있고 또한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선행에만 있는 것이다. 한번 영어 ground, only ground of hope, 희망의 유일한 근거는 그 뒤에가 이거 더 중요한 말이겠죠. 예. 영어 한번 잘 비교하시면은 딱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잘못된 번역은 이 선행이라고 하는 말이 잘못되어졌습니다. 자,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힌다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열매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 열매들이 선행인데 그 선행도 우리 것입니까? 아니에요. 영어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Our only ground of hope is i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의 유일한 근거는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의에 있고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인데 그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나 우리 속에서 일어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선행을 하게 하는 자동적인 열매의 근거도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1880년대에는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존스 와그너를 말합니다. 1880년 이후에 엘렌 G. 화이트부인과 다니면서 여러 집회를 했어요.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엘렌 화이트부인은 호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렌 화이트부인이 비게 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부인이 호주에서 10년을 보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용서가 칭의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의 과거에 지은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다. 용서받은 사람의 죄를 범하지 않는 것처럼 된다. 여기에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지은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처음에는 문제가 있는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제가 점점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특별히 와그너는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를 제거해 버리려고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자,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 시작. 그러면 어떻게 개인이 의롭게 되는가? 와그너는 그리스도의 의가 그러한 죄를 취하여 감으로 사함되었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방법으로 인간의 전 생명이 하나님의 율법과 완전히 조화된다고 여겼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 죄를 싹 뽑아감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딱 들어와서 우리 싹 뽑아가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믿음의 기수들은 전가된다는 단어를 그리스도의 의가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도 하고 동시에 그 의가 개인에게 주입된다라고도 말한다. 개인적인 순종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그 순종은 개인의 행위가 아니고 오히려 개인에게 믿음의 행위로 간주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 이 두 믿음의 기수는 누구를 말하냐면 존스 와그너를 말합니다. 이 두 믿음의 의의 기수들